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두 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답송 다니엘 3장에 있는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서 찬미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 찬미의 노래를 부를 때가 어느 때였어요? 다니엘서 3장에 바로 오늘 그 일독서에 등장하는 그 세 청년이 바로 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들이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찬미,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뭔가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응답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긍정적이고 자기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은 바로 지금 죽을 때 죽기 일보 직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불에서 타서 죽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그 존재를 그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어떤 생존의 차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이 있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 예언서의 그 1장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그 유배 때 끌려간 이들 중에 다니엘과 그 일행들이 그 바빌론 땅에 가서 그들이 보니까 영특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 왕궁에 이렇게 봉사하도록 그들을 또 불렀죠. 근데 결국 왕궁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 또 간섭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다니엘이 자신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지켜보라고 그러죠. 그러자 그 10일 동안 그들에게 이제 내시장이 이제 그런 유예 기간을 주고 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다른 고기를 먹고 음식을 또 풍족하게 먹었던 이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이 오르고 아주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 젊은이들은 어때? 바로 자신들이 지금 이제 유배지에 와 있지만
자신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먹는 거 그냥 눈 감고 그냥 뭐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음식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어떤 그들에게 살을 오르게 하고 또 건강케 하는 그 다른 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내 젊은이들에게 뭐예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또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더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있죠. 그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영특해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지으신 분이 또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를 또 창설했던 그 빈센트 발로티 성인 역시 어릴 때 참 신앙심이 남다르고 참 남들이 볼 때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의 어떤 신앙을 보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한 가지 흠이 공부를 잘 못했어. 근데 그 어머니와 그 성인이 어릴 때 성령께 9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가 박사학위를 2개씩이나 받고 아주 젊은 나이에 영특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노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또 그런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내가 열심히 이 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차원이 그냥 이 지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는 어떤 그 삶의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 그런 차원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지금 11월 위령성호를 지내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천주교회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회의 교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처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과 지복직간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도하고 있는 나도 어떤 부활에 대한 그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때 우리가 푸념처럼 한숨을 내쉬면서 요즘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이러죠. 저도 어떤 때는 그런 푸념이나 어떤 때 힘드니까. 근데 조금씩 제가 신자로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존의 본능으로는 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금 내 여력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지금이 뭡니까?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무슨 찬스?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병이 들어서 위중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때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죽으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어전에 와서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생존의 본능의 차원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병이 들고 힘들어서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는 그 차원이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차원. 그것은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건 내가 자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주체인 그 자아를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그 파스카의 신비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영역이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뭡니까? 순간순간 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전에는 위중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던 그 한숨에 죽겠다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자기 뜻을 죽이는 거죠.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자기의 그 마음, 생각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죽였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차원이 나에게 이런 지혜가 없었는데 나에게 이런 온유함이 없었는데 비로소 뭐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 은총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이 가부에 그 두 랩톤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 그 성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가부의 이야기는 생명의 책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복된 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두 랩톤 하면 그 시대에 빵 한 덩어리도 사지 못해요. 반 덩어리도 사지 못해요. 4분의 1 조각의 그 빵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비 전부를 남들이 볼 때는 두 랩톤을 넣는 거 보고 그냥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헌금을 할 때 큰 돈, 작은 돈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랩톤을 헌금함에 지금 집어넣으면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이 가부에게 있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생활비 전부를 다 내어 던졌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이거는 제 묵상 내용인데 그 과거에 분명히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분명히 체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산술 방법,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산술 방법이 아니라 다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또 거기다 갚아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불명확하게 우리가 뭐 로또를 사듯이 그냥 뭐 배팅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둬가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쩌면 외적인 축복보다도 내 내면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거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 요즘에는 뭐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거 조금 해가지고 주면은 그래서 제가 커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근데 너는 초등학교 때 매번 가서 보면은 무슨 필통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뭐 70년대 뭐 그때 뭐 조금 못 사는 친구들도 많았죠. 근데 어떤 친구는 연필을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연필 하나 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머리를 탁 돌린 거예요. 뭐냐? 연필 한 자루 주면은 집에 가도 어머니가 뭐 책가방 이렇게 하면서 뭐 연필 하나 없어졌으면은 뭐 그냥 그럴 건데 필통 전체를 주면은 새 필통을 나에게 사주시겠구나 해가지고 그 친구는 연필이 없는데 저는 필통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아버지가 필통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보니까 이게 그 순간인데 자기 것이잖아요. 근데 줄 때 이것은 내 것을 그냥 집착하고 내 것이다 하고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그냥 내어줬는데 뭔지 몰라도 마음에 더 넉넉함과 편안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산수르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내어줬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기억 남는 경험이 제가 요즘에는 코로나도 인해 가지고 곳곳에 강의나 이런 비전 같은 걸 가지지 못하니까. 근데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제 각 도시에 또 우리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강의도 하고 미사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인천의 어느 본당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저를 아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 수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 신자들이 이제 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불이 나게 오셨는데 보니까 앞치마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앞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저에게 어떤 하얀 봉투를 그냥 내놓으시고 그냥 하시는데 보니까 너무나 주고 바로 떠나시니까 신부님 필요한 데 쓰세요 이러고 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 거기는 1,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과 연분이 있는 그 우리 신자한테 그래서 저 자매님 그 전에도 그러더만 또 지금 뭐 하다 그래서 신부님 저 자매님이 지금 분식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보니까 어제 매상하고 오늘 그 또 파는 거 그래서 신부님 온다고 해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서 그냥 또 다 갖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스쳤지만 그 자매님 얼굴이 아주 밝았어요. 제가 아직도 그 자매님의 그 인상과 그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자기 것, 자기가 벌어서 얻은 것, 이 모든 거 어떻게든지 미래에 내가 먹고 살려면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이거를 저축을 해놓고 이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도
어떤 우리가 살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계획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고 수년 동안 벌었던 돈들 자기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그 평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건공은 많다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왜 성당 나오시냐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나오시지 않냐고.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선으로 더 행복한 사람을 나보다도 더 원하고 계셔요. 근데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고 싸우고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또 뭐 형제지간까지 결국에 그 중간에 보면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또 갈라서고 또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주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느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구나. 근데 오늘 이 가부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주일날 이 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렙다 지방의 가부에게 간 독서와 배치되는 그 주일 이 말씀 전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당신의 그 현존, 당신의 그 은총,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좋은 분위기,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시지 않구나. 그 사렙다 가부도 뭐예요? 그 아들과 이제 마지막 그 밀가루 이거 가지고 그 과자와 빵을 만들고 죽을 작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러자.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판국에 먼저 그 하느님 사람에게 만들어서 갖다 바치죠. 그 시대에 가뭄이 몇 해째 되었고 그 여자도 가부였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었으니까, 가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하고 어떻게 살까 말까 하다가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리고 그 궁핍한 가운데 이제 이거 마지막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작정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하느님 사람에게 먼저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주자 그의 그 기름과 그 밀가루 항아리에 모여 비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그 선택, 이 여인도 헌금함에 돈을 넣었지만 이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죠. 하느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예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한 자매님이 참 그 집이 하나님 축복으로 참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좀 살아가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리석은 부분도 있어. 왜냐하니까 신혼 초부터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그거를 성모님 그 성모상 앞에 갖다 놓고 그래 시장 갈 때면 성모님 제 돈 가져갑니다 그러고 돈 얼마 빼가지고 또 가. 또 뭐 하려고 하면은 성모님 앞에 그 봉투를 그 남편 월급 봉투를 갖다 놓고 거기서 빼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야기를 듣다 저 자매가 조금 모자라는 자매가 아닌가. 근데 그 자매가 뭐래요? 자기는 이때까지 그 봉투에 돈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채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의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의 계획, 내 뜻이 하나님 뜻을 앞지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이 더 많은 돈을 넣었고 생활비를 다 넣었다 해서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났겠어요? 오늘 복음은 여기서 끝을 맺죠. 그러나 그 여인이 그러고 나서 2렙톤을 내고 나서 그리고 굶어 죽었겠어요? 그러면 생명의 책이 안 담겨져 있죠. 에필로그에 어떤 그 다음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과부는 아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보를 보시니까. 자기 것,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아우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과거는 하나님 자비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미래는 하나님 섭리에 온전히 또한 맡겨드리고 현재는 그 사랑에 머무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들.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가부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진정으로 예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아웅다웅하면서 자기 것에 움켜쥐고 펴지지 못하는 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이들, 내가 베풀 수 있는 이들에게 언제나 내가 손을 펴들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흘러보내고 그럴 때 나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내 자신이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고 흡족해 하셨듯이 나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자기 것, 내 삶, 이것은 다 헛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가부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